고등학교 때 애들 엄청 안녕하세요. 갑자기 나타나셔서. 왜,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요? 생각하고 있다. 어떡하지?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요? 네. 아니 수희 누나 손이 되게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네. 누구나 다 과거가 있죠? 근데 과거는 묻지 마세요. 아, 할렐루야. 근데 복습은 해야 됩니다. 네네. 네. 복습도 과거이긴 한데 네. 복습을 해야 미래가 있고 네. 또 오늘 공부가 가능해집니다. 네. 우리 상훈 학생은 지난주 결석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복습됐어요? 아, 일단 베트남에서 네. 성경을 읽으려고 했는데 베트남어로 돼 있어요. 아 진짜 못 읽었어요. 그래서 진짜 베트남 네. 와, 핑계가 너무 짱이다. 아, 무슨 핑계야? 진짜 베트남어라니까. 그러니까 성경도 안 갖고 다니는군요. 아, 그 사람들은 성경책이 베트남어. 그러니까 오빠 성경은 없었어요? 자, 우리 복습 안 된 사람은 패스하고 네. 우리 지난주 우리 정규 학생이 덜덜덜덜. 아 지난주에 저는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았었던 게 방금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네. 네, 그만큼 그 느헤미야 12장에서 역사의 어떤 민족의 계보, 예, 레위 자손과 그리고 제사장들에 대한 그런 족보를 기록해 놓으면서 너희가 이것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그리고 너희도 이처럼 기록될 수 있게끔 그렇게 열심히 잘 살아라. 어떤 그런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저는 또 기억에 남았던 게 맨 마지막에 예배를 즐겁게 드려야 된다. 근데 그 메시지가 저는 엄청 강하게 와닿았어요. 근데 그날 제가 그 말씀을 들은 날 찬양 인도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말씀이 계속 기억에 나면서 즐겁겠구나. 더 즐겁게 더 하나님을 진짜 어떻게 더 즐겁게 찬양할 수 있을까, 예배드릴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기억하고 네. 좀 생각했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우리 수희자매는 저는 지난주 말씀 들은 것 중에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100개 건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의 그 제대로 된 예배자를 키워내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얘기 하신 거 생각나고요. 그때 선생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길에서 내가 꿋꿋이 묵묵히 그 자리를 또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 충성, 얘기. 선봉. 네, 그래서 제가 맡겨진 일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진짜 충성을 다해서 하는 게 진짜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네. 복습이 아주 잘 됐어요. 느헤미야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네. 마지막 시간인데 13장은 사실상 그 기도로 맞춰집니다. 근데 혹시 느헤미야서가 뭘로 시작된 책인지 기억하십니까? 기도로 시작했어요. 그렇죠. 네. 기도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네, 맞아요. 놀랍게도 사모님이 놀랍게도 놀랍게도. 1장도 기도로 시작을 했고 네. 13장도 사실은 기도로 끝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기도의 DNA를 가진 사람이다. 근데 그게 과연 느헤미야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여야 할까? 네. 그건 아니겠죠. 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면 우리도 시작도 기도, 예. 네. 마칠 때도 기도. 맞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의 그 삶의 네. 둥지, 우리 호흡이 돼야 되고 늘 무시로 성령 안에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수업 느헤미야 13강 개혁의 원리. 자, 이제 오늘 13장으로 넘어가서 우선 전체 구조를 한번 복습을 해보십시다. 네. 느헤미야서는 1장서부터 13장까지 기록이 돼 있죠. 네. 자, 그런데 1장서부터 7장까지는 사실상 사역입니다. 성벽 재건의 그렇죠. 역사를 수십 년 동안 방치되어 폐허가 돼 있던 성벽을 며칠 만에 재건하죠? 며칠 만에? 아니요. 벌써 잊어버렸어요? 40일은, 60일. 아니요.
50일인가? 아, 500일. 아니야, 50일인가 60일인가 40일인가 이런데. 잠깐만요. 아, 이거 심각한데. 자, 보세요. 자, 앞에 숫자만. 52. 52. 다 40일, 50일. 네. 수의자매가 거의 근처까지 갔는데, 네네. 뭐 정확한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52일 만에 그러니까 엄청난 빨리 속도로 빨리 네. 회복이 된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사역이 끝이 납니다. 이때 사역에 주도했던 사람이 에스라. 에스라는 그 페르시아 제국의 술 맡은 장관으로서 행정관이었죠. 예. 예, 조직력도 있었고 참 에스라의 캐릭터를 보면 놀라운 것이 기도의 사람인데 두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고 네. 일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문제가 되죠. 네. 기도하면서 뭐 해야 돼요? 일을 해야죠. 일을 같이 해야 돼요. 네. 이 느헤미야가 그 균형을 아주 절묘하게 잘 유지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 교회 안에 기도만 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어요. 네. 예? 근데 기도는 안 하고 또 계획만 갖고 있는 사람도 예. 문제가 되겠죠. 네. 예, 우리 학생들은 그 균형을 좀 잘 잡아야 돼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에스라에 의해서 52일 만에 재건이 됐는데 8장서부터 13장까지는 에스라가 아니라 제가 제 일 잘못했네. 느헤미야. 이 선생님이 지금 느헤미야에 의해서 재건이 되죠. 네. 근데 이제 느헤미야가 이 재건을 마쳐지자 뭐가 찾아오죠? 영적인 어떤 허기. 시험이 아니고 이게 다가 아닌데 네, 베트남 갔다 온 티가 나요. 아, 이거 아직까지 시차 적응이 안 되네. 아. 더위를 먹었나 보죠. 자, 여기서는 이제 에스라에 의해서 영적 부흥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영적 부흥 운동이 시작이 돼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요청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13장에 오늘 우리가 이르게 된 겁니다. 네. 자, 이제 성경을 좀 보십시다. 네. 두 절씩 우리 상훈 학생부터 옆으로 읽은 다음에 두 절은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십시다. 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렀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느니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이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울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자, 아주 잘 읽었어요. 자, 여기를 보십시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1장서부터 7장까지는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벽 재건의 역사가 이제 왕성하게 진행이 됩니다. 단순히 일만 했던 건 아니고 기도하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며칠 만에 완성이 되죠? 52일 만에 완성이 돼요. 그리고 나서 8장서부터 13장까지는 이제 에스라의 영적 부흥 운동인데 네. 오늘 13장에 갖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실상 13장보다는 12장까지라 그래야 조금 더 정확해집니다. 네. 이때 느헤미야는 잠깐 페르시아로 다시 돌아갑니다. 네. 왜냐하면 거기에 자기 직책이 있었기 때문에 네.
왕에게 허락을 받고 네. 잠깐 고국에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한 행정관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페르시아로 돌아가요. 네. 아닥사스다 왕 네. 하에 있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1장에서부터 쭉 기록을 보면 잠깐 스토리를 들어야 이게 그런 전체 얼개가 그려져 있었구나를 좀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저를 보세요. 느헤미야가 원래 그 포로가 아니었어요. 네. 어떻게 니라 그래요? 거기서 태어났죠. 오, 예. 맞아요. 그걸 보통 우리는 이제 이민 2세들을 보고 네. 보통 뭐라 그러죠? 바나나. 네, 바나나라 그러죠. 바나나? 그것은 그렇게 부정적인 차원에서만 꼭 쓰여지는 표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겉은 노란데 네. 속은 하얗다. 아메리칸이다. 이런 표현을 바나나라고 표현을 해요. 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사실 그런 격의 역사적 그 생물학적 위치에 있었어요. 네. 네. 자, 그러면 저도 이제 이민 생활을 잠깐 해봤지만은 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일단 무엇서부터 문제가 있습니까? 언어. 그렇죠. 모국어를 몰라요. 언어서부터 문제가 있어요. 그 언어는 결국 뭘 얘기하냐? 문화를 얘기해요. 문화는 어디서 나올까요? 사고방식에서 나와요. 거기에서 쩌들은 2세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 페르시아가 더 편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올라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장관까지 직위가 오르게 된 겁니다. 네. 근데 어느 날 고향으로부터 온 사람들에게 고향에 무너져 있는 슬픈 소식을 듣게 되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네. 울면서 기도해요. 네. 근데 이 정서적 공감이 이해가 되냐 그 말이에요. 근데 부모로부터의 어렸을 때부터 그런 고향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받았으면 그럴 수 있죠. 저도 이 생각은 했어요. 그렇죠. 그 형태가 대답으로서 틀리지 않아요. 네. 근데 과연 부모로부터 뭘 배웠을까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 이 느헤미야가 고향에 대한 정서적 공감, 네. 공감은 단순히 개인적인 어떤 캐릭터가 아니에요. 네.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님 고향이 저 북쪽의 황해도 해주예요. 근데 해주에서 온 어떤 사람이 저한테 저는 이제 이쪽에서 네. 남쪽에서 태어났잖아요. 네. 어머니 고향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어. 아주 좀 마음 아픈 소식을. 네. 그러면 그냥 솔직히 저 같으면 아유 좀 안 됐다. 어머님 고향에서 그런 슬픈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구나. 네, 네. 이 정도로 맞아요. 마음 아픈 정도로 그냥 치웠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게 아니에요. 40일을 기도하죠. 와. 40일이 아니라 4개월. 4개월. 네. 4개월을 기도합니다. 네. 그때 국가에서 잔치가 벌어지면서 아닥사스다 왕이 부인과 함께 잔치 자리에 나왔는데 네. 술 맡은 장관의 얼굴빛이 안 좋아요.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무엄한 그럼 태도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얼굴빛이 왜 그러냐. 이때 작심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조상의 내 고향 땅에 조상들의 묘실이 회파되었나이다. 이게 성벽이 무너졌다는 표현만 한 게 아니라 조상들의 묘실이 회파되었나이다. 이건 굉장히 지혜로운 대답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페르시아 고대 제국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조상들의 묘실이에요. 그렇구나. 이 지혜죠. 와. 기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죠.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 보고
그거는 안 되지 해서 느헤미야가 부탁한 모든 것들을 들어주고 귀국을 명령한 겁니다. 허락한 거예요. 네. 귀국해서 이런 엄청난 역사를 행정관으로서 잘 처리를 했죠. 그리고 끝난 다음에 다시 맡은 직분이 있었기 때문에 페르시아로 돌아갔어요. 네. 돌아간 틈에 백성들 사이에 벌어진 일이 오늘 13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일이 있어요. 자, 그래서 13장 1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그날 이제 돌아왔어요. 느헤미야가 다시 네. 어떤 소식을 듣고 돌아왔어요.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자, 앞을 보실까요? 이 내용은 사실상 1절의 이 내용은 신명기 23장의 내용이에요. 네. 여기에 모압과 누가 등장하죠? 암몬. 암몬. 여러분, 이 모압과 암몬은 그 역사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기인됐는지 혹 기억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렇죠. 오. 그렇죠. 야, 똑똑해. 깜짝깜짝 놀래, 진짜. 자, 정확히 얘기했어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찾지 마세요.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심판으로 심판하시죠. 네. 그때 도망간 유일한 가족이 롯의 가족들입니다. 네. 네. 물론 부인은 송기둥이 네, 되었고 달랑 롯과 딸. 두 딸만 네. 남아요. 근데 두 딸들이 피난처에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들어가서 그만 불륜을 저지릅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러요. 네. 그 이유는 자식이 끊어지는 것을, 대가 끊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 죽었으니까. 네. 네. 인간적인 방법을 취해서 낳은 자녀가 암몬과 모압입니다. 그러니까 저 조상의 뿌리는 롯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오고 오는 역사에 이스라엘을 가장 혹독하게 괴롭혔던 족속이 저 두 족속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참 무서워요. 네.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언어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거두리라. 그대로 거둬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신명기 23장에 보면 이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의 총회에, 즉 하나님의 백성 단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율례로 정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잠시 일을 보러 간 틈에 이 백성들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네. 인간은 절대 배우지 않는다는 사실을 배워요.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역사의 주약은 반드시 반복이 되죠. 네. 그 얘기를 지적하는 거예요. 1절이. 자, 그런데 2절을 볼까요? 이는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압과 암몬 자손들과 교제를 하게 되었는가? 2절 우리 이정규 학생이 한번 네. 읽어보세요.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저를 보세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가 있는 틈에 네. 놀랍게도 이들이 모압과 암몬 자손을 슬그머니 자기들 백성 가운데로 교제해서 끌어들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다시 읽혀진 낭독된 말씀을 듣고서 분리 작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3절 보시면 그 얘기죠. 3절 이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뭐 하였느니라? 분리하였느니라. 이 분리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게 거룩한 작업이에요. 구별된. 그렇죠. 구별된.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원래 그 원뜻이 뭐예요? 불러냄을 입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사실은. 그 구별된 자라는 뜻이거든요. 네.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무리. 네.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해서 거룩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즉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죄악 구덩이에서 건져냄을 입고 구별된 존재라는 의미의 구별입니다. 네. 이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혼합주의, 네. 섞이는 거. 네. 이걸 가장 싫어하십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로 이스라엘 왕국이 가장 전성기 때가 솔로몬 왕 네. 때예요. 네. 근데 그 번성했던 왕국이 왜 무너지나요? 왜 무너졌죠? 솔로몬이 아내들을 이방에서 막 이렇게 취하면서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함으로써 네. 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다고 왕국이 무너지나? 정규 학생. 네. 그래요? 아니요, 그 이방 여인들이 오면서 그 지역의 우상이 또 같이 들어오게 그렇죠. 됐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네. 그 당시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한다는 것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네. 그 이방 여인들이 섬기던 신들을 같이 용납하고 받아들인다는 혼합주의의 시초거든요. 자, 그러면 그런 행동을 왜 하게 되는가를 이해해야 되겠죠. 정규 학생. 네. 왜 하게 될까요? 잘해야 돼, 이게. 아니, 뭔가 솔로몬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왕국을 더 크게 번영하고, 네, 내가 최고의 시대를 누리겠다 어떤 좀 그런 느낌 아니었을까요? 신마다 이제 복 주는 게 다 다르니까 그렇죠. 이 신은 물질 주고 이 신은 자식 주고 그러니까 많은 신들을 섬기면 다양하게 많은 복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정치죠, 정치. 결국은 만몬에 넘어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랜덤이죠. 네. 뭐 어느 신이든 하나든지 걸리면 뭐 복이야 받지 않겠는가. 괜찮네. 그런데 이 선교를 가봐도 네. 호의적인 나라가 더 선교가 힘들어요. 사실은. 일본 가면 네. 일본을 이제 1년에 2번씩 정기적으로 선교를 가는데 네. 아주 반응들이 좋아요. 그 일본은 제일 신이 많은 나라이기도 그렇죠. 하죠. 네. 네. 예. 그러니까 아유 그럼요. 그 신도 믿어야죠. 아, 이렇게 됩니다. 어머. 그렇게 되는구나.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신 여기서 유일하다는 말은 여럿 중에 최고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네. 그 유자는 이분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니?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이방 여인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네. 그런 바알신, 아세라 목상 네. 이런 것들을 다 수용을 허락한다는 사실상 혼합 종교의 원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이 뿌리가 그렇게 쉽게 뽑혀지질 않는 거예요. 네. 우리는 과연 어떨까요? 현재 기독교 속에 그런 모습이 없을까요? 있죠. 있습니다. 많아요. 네. 많죠. 그 속에는 꼭 이렇게 불상 앞에 뭐 같이 섬긴다 이런 말이 아니라 네, 네. 그런 기독교인이야 없겠죠. 네. 많은 교묘한 우상들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이 제일 위력이 뭘까요? 제일 큰 위력이. 돈. 네, 돈의 위력이에요. 네. 자식 뭐 이런 거. 길을. 그것도 우상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잠깐 볼일 보러 간 사이에 이 백성들이 또 넘어져 있는 거예요. 네. 섞여가지고. 자, 그런데 우리 복습을 넘어서 지지난 공부 시간 때 11장인가 10장에서 백성들이 다 뭐 했죠? 인봉. 인봉 사인했어요. 결단. 네. 몇 가지를 사인했어요. 세 세 가지요. 가지요. 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안식일 지키는 거. 옳지.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는 거, 통혼 금지.
이방인과 혼인, 네, 금지. 그다음에 금지. 안식일, 안식일, 안식년. 그다음에 성전을 을 지키겠다. 지키는 네, 거. 지키는. 네, 전을 지키는. 그래 놓고선 쪼르르 또 이런 거야? 세계는 아이 뭐야. 이 세 가지 약속을 가지고 임봉을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사이에 페르시아로 잠깐 일본어 건 사이에 지도자가 없으니까 네. 이들이 금방 잉크도 마르기 전에 쉽게 얘기하죠. 진짜 그러네. 잉크도 마르기 전에 네. 변심해서 네. 슬쩍 모든 신앙을 또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이 반복되는 죄악을 결국 다시 뭘로 또 회복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 하는 거예요. 읽혀 들리는 거죠. 네. 자, 4절을 볼까요? 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이 도비아가 누굽니까? 이 성벽 재건 때 제일 방해했던 산발락과 도비아 기억나야 한다. 네. 느헤미야 4장에 보면 네.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근데 이 가장 방해 세력이었던 사람과 또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슬그머니 성전의 한 방을 차지하게끔 허락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방이 어떤 방이었는가 보십시다. 네. 5절 우리 상훈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도비아를 위하여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자 보세요. 아 이게 참 얼마나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인가 하면 네. 이 방은 뭘로 쓰였던 방입니까? 제물 드리기 전에 예배 준비하는 예배. 방이에요. 네. 예배를 준비하는 방인데 그거 싹 그냥 걷어내고 거기다가 과거에 이 성벽을 짓는데 말하자면 제일 방해했던 네. 그 도비아를 쓰라고 방을 내준 겁니다. 왜 이러는 거예요? 진짜. 왜 그랬을까? 돈 받았나? 자, 조금 더 보십시다. 네. 6절. 그때는 내가 여기서부터 우리 저기 안수희 자매 읽어보세요.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네. 보세요. 이게 누구 없는 틈에 벌어진 일이에요. 느헤미야. 네. 지도자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틈에 네. 그러니까 참 애들이 집에서 사고 칠 때도 엄마 시장 갈 때 외출할 때 애들 사고 쳐놓죠. 나도 그랬거든. 그러니까. 근데 뭔가 이 지도자가 없을 때 항상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광야에서도 모세가 맞습니다. 시내산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 맞아. 만들잖아요. 맞습니다. 진짜 반복되네. 이제 그것을 이용해서 사탄이 교회를 넘어뜨릴 때가 많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반대로 사람이 우상이 또 될 때가 있어요. 네, 네, 네. 우리 목사님 계셔야 돼. 그래서 목사님이 예수님을 가릴 때가 있고 지도자가 하나님을 대신할 때가 있어요. 네. 담임 목사님 설교 안 하실 때 성도 완전 줄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맞아. 부목사님 신방 오셨는데 목사님은 안 오셨네. 이런 표현들. 우리 의식 한복판에 어느새 그 마지막 지도자에 대한 그 의지 하고 싶은 마음들. 네. 물론 사람이니까 그게 네.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누구라도 하나님 대신하는 자리에 앉게 되면 그게 자이든 타이든 네. 그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걸 두고 보질 않아요. 네. 그래서 이건 양자의 책임이 있어요. 네. 지도자도 조심해야 되고 네. 네. 물론이고 교인들도 조심해야 돼요. 네. 교인들도 사람을 사람으로서 존중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은 그거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귀한 태도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도가 넘어가다 보면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까도
모세 이야기를 했지만은 결국 금송아지 우상도 모세가 안 보일 때 벌어진 사건이죠. 그렇죠.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7절.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방해꾼과 내통을 통해서 어느새 성전 안에 악의 세력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네, 네. 자,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가를 이제 여지없이 성경 기자가 들통을 냅니다. 네. 10절을 보십시다. 10절을 우리 저기 수희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첫째, 이것은 성전을 지키겠다는 서약이 깨진 거예요. 네. 임봉했던 세 가지 약속이 있었죠. 네. 자,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못 받았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네. 재물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네. 재물이 안 들어온다는 건 뒤집어 얘기하면 예배 드리러 사람들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렇죠. 네. 먹고 살기 바쁘니까.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네. 이제 생계가 아니라 생존마저 위험을 받으니까 아유 모르겠다 그러곤 밭으로 나가. 자기 밭으로 나도 어머. 밭 깔고 도망갔대요. 먹고 살아야 되겠다. 네. 이러고 성전을 비운 채 다 네. 이탈을 해버리는 겁니다. 네. 이런 일이 이거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가 하면 예배가 무너지는 것서부터 시작이 돼요. 네. 네. 두 번째 보십시다. 15절을 우리 상훈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예. 어. 이 뭐가 또 무너져 있어요? 안식이. 안식일이 무너져 있죠? 네. 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즉, 안식일 날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쉬고 네. 모든 것이 안식이 돼야 되는데 네. 이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는 마냥 안식일 날에도 장사를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뭐가 소홀해지겠죠? 예배. 예배. 네. 오늘날 개념으로 말하면 주일날 네. 우리가 영업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일을 쉬던 안식일을 쉬던 이 쉰다는 개념은 단순히 휴식의 개념이 아니라 그랬어요. 네. 네. 자, 여기서 다시 이 문제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첫째, 하나님이 6일 동안은 세상을 만드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는 말은 이거 하나님의 주권 선포예요. 즉, 이 천지 만물의 모든 창조는 더 이상 손댈 것이 없이 완전하다. 그럼 그 고백 속에는 무엇이 담아져 있어야 될까요? 내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그분이 책임지신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을 의지한다는 선포거든요. 네. 근데 안식일 날 쉬지 못하고 땀 흘리고 돌아다니면서 돈 벌어야 되고 밥 갈아야 되고 소 물어야 되고 하는 것은 결국 뒤집어 얘기하면 자기 인생을 누가 책임지겠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내가 책임져야 돼. 그 얘기입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이 되는 거죠. 도전. 이런 도전을 하면 안 돼요. 네. 나아가서 안식일 날이 갖는 가장 큰 이미지는 즐거움이에요. 네. 이사야 선지자가 안식일 날에는 뭣도 금하고 오락도 금하고 다 그랬죠. 그 금한다는 말이 율법적 조항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돼요. 나는 장사 안 했어. 나는 오락 안 했어.
안 한 것으로 안식일을 지켰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그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예, 하나님의 입장에서 왜 그런 표현과 명령을 하셨는가를 아셔야 돼요. 네. 우리 이제 다 연애 해봤죠? 네. 해봤잖아요. 네. 이성교제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한눈을 파는 게 그냥 무덤덤해집니까? 그건 이미 끝난 사이면 무덤덤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상대방이 누구만 바라보면 좋겠어요?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그것이 무엇도 금하고 무엇도 금하고 무엇도 금하라는 하나님의 진짜 속내입니다. 그날은 나한테만 집중해라. 그날만이라도 정규야. 그 얘기예요. 말 좀 들어, 성규야. 예, 알겠습니다. 그날만이라도. 그것은 율법이에요? 사랑의 호소예요? 사랑의 호소죠. 그래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나만 즐거워하라는 사랑의 호소지. 네. 네, 네. 이 율법을 지켜야 내가 날 사랑한다. 이런 표피적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십계명도 보면 전부 나만 바라봐 그 얘기예요. 아, 그러네요. 내 사랑하는 연인이 나만 바라봐야 내가 즐겁잖아요. 그렇죠. 옆집 아저씨 1% 바라보고 나는 99% 바라보면 그래도 나 99% 바라봤는데 뭐 이렇게 좋아할 남자가 있어요?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랑이라는 속성은 all or nothing. 전부 아니면 좀. 이게 그게 맞잖아요. 네. 이게 하나님이 성도들을 향하신 진짜 우리를 너무너무, 아니, 나 같은 무지랭이가 뭔데 나한테 그런 사랑을 애걸하실까? 지금도 이해가 사실 안 돼요. 지금도. 나 같은 존재에게 뭘 그렇게까지 하실까? 아들을 십자가에 내거시기까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이 천국 가서 주님 뵈면 여쭤볼 일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질문할 일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신비스러워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이런 율법은 율법이 아니에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네. 이런 조항과 만들어서 미주알 고주알 이렇게 잔소리 하듯이 꼬치꼬치 나한테 집요하게 매달리실까. 네. 저 황송하죠. 나 같은 죄인에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 우리가 신앙이 익어간다는 것은 결국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치성을 쌓느냐의 싸움이 아니고 네. 그분의 깊이를 알아가는 싸움. 네?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구나. 저는 그걸 어디서 깨달았는가 하면 레위기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방법을 얘기하시는데 정말 잔소리가 많으세요, 하나님. 요건 요렇게 해야 되고 요건 요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렇게 섬세한 잔소리처럼만 들렸던 의미를 알고 보니까 전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설명하는 내용이더라고요. 전부 레위기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하고 레위기서를 또 할 시간이 주어지겠지만 레위기서는 주님의 그 사랑의 보혈이 뚝뚝뚝 떨어지는 책이에요. 얼마나 귀한 책인지 몰라요. 근데 왜 레위기서에서 다 자요? 너무 어려우니까. 계속 또 반복되잖아요. 계속 반복되고. 반복하는 건 중요하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왜 그 얘기 해가지고. 알면서도 못 깨닫는 자,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하십시다. 몇 절을 보시냐면 23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보세요. 아하이. 여기 보세요. 세 개 다 깼구나. 이제. 이 세 가지 사인했던 봉인했던 내용들이 전부 깨졌네요. 깨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낭독해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는 네. 하나님의 마지막 마무리예요.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마치면서 예. 이 복잡한 역사의 이야기를 잘 따라와 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배운 대로 또 살아내는 정말 그 사랑의 주님께 우리의 헌신을 드리는 것보다 그분의 사랑을 더 풍성히 알아가는 네.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 지난주 또 지지난주 또 제가 참석하면서 느헤미야 이렇게 들었던 게 영적 각성을 통해서 이제 은혜를 받고 이제 결단하고 했는데 결국 또 무너지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 우리 모습 아닌가 이런 생각. 내 모습이 아닌가. 뭐 똑같이. 우리가 아니라 그냥 내 맞아, 모습 아닌가. 성경을 보면서 인간은 어쩔 수 없는 네. 동물이라는 걸 느끼고 일단 우리는 이런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렇게 안 되게끔 노력을 해야죠. 네. 그래서 그러려면 성경을 베트남에도 가져가세요. 백장으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또 오늘도 느끼는 하나님의 정말 깊으신 끝이 없는 내가 뭐라고 그 사랑하심을 한 번 더 마음에 품고 네, 그래 하나님 사랑 느끼는 한 주가 보내요. 그래, 나 곡을 만들 거예요. 나만 바라봐. 그 노래가 있어요. 있어? 아씨. 나만 바라봐 이거 있어요. 아 그거 말고 자. 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살던 동네는 어디일까요? 1번 베다니, 2번 가버나움, 3번 예루살렘.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다니엘서, 김기석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빗속을 거닐다,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